청년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네, 이렇게 오랜만에 현장 예배를 본당에서 또 드리게 되었는데요. 이제 반가운 얼굴들이 보여서 굉장히 반갑습니다. 네, 우리 같이 사도신경 고백하심으로써 예배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저희 이제 찬양할 텐데요. 첫 번째 찬양은 이제 나의 가는 길 해가지고 우리가 하늘과 땅이 변하더라도 내 삶 속에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같이 나아가는 길을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찬양 드릴게요.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나의 가는 길 찬양할게요.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날 인도해. 사막의 강 만드신 것 보라. 하늘과 땅 변해도 주의 말씀 영원히 내 삶 속에 새 일을 행하리.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나의 가는 길 한 번 더 찬양할게요.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마지막으로 나의 가는 길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찬양은 오늘 설교 말씀을 보고 고르게 되었는데요. 우리가 사실은 이제 온라인으로만 예배를 드리면서 평소보다 아무래도 대부분 조금 더 신앙심을 지키기가 어려웠을 거라고 생각해요. 사실 저는 좀 그랬는데요. 여러분 안 그러셨을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저는 이제 여호와께 돌아가야 된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이 찬양을 부르게 되었습니다. 네, 같이 여호와께 돌아가자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대를
기도하심으로써 예배로 나아가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주일을 저에게 허락하시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우리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이끌어 주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오늘은 우리 청년들이 오랜만에 대변 예배로 서로 얼굴을 보며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심 또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전 세계에 연일 코로나 환자들의 숫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의료 환경이 열악한 나라들에서 더욱 코로나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아무 희망 없이 죽음을 기다려야 하는 저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루빨리 백신이 개발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고쳐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루빨리 코로나를 종식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이 모이기를 애쓰며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안에서 교제를 나누는 귀한 시간이 하루빨리 돌아오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청년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이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 청년들을 기억하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군대에서 나라를 지키고 있는 우리 청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지켜주시옵소서. 또한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과 함께 하셔서 취업의 문이 열리는 역사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청년들이 이러한 어려움들을 통하여, 이 어려운 시간들을 통하여 더 하나님을 바라보며 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며 하나님께만 우리의 소망을 두게 하옵소서. 세상은 날로 변하고 날로 험악해지며 믿는 사람들이 믿음을 지켜나가기 어려운 세태입니다. 심지어 믿음을 저버리는 그런 세태를 살아가고 있음을 봅니다. 이런 세태 가운데 우리 청년들의 믿음을 더욱 굳세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교회되게 하시고 예배가 진정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주일 드려지는 예배가 기다려지게 하시고 교회가 아름다운 일들로 소문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 우리 청년들이 신령과 전심을 다해 하나님만을 예배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돕는 손길 가운데 함께 하시고 특별히 오늘 말씀 전하실 송명성 목사님께 함께 하셔서 주님께서 주시는 귀한 말씀을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귀한 예배가 되기를 소망하며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이 시간 예배를 위해 준비한 예물을 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 내게 있는 향후 옥합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내게 있는 향후 옥합 주께 가져와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 동안 지은 죄를 회개하면서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한 날도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하나님 청년들이 이제 만나서 예배할 수 있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드리는 예배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케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세상 속에서 특별히 우리가 한 주 동안 지은 죄들을 주님 앞에 낱낱이 회개하오니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부족하여서 연약하여서 세상 것을 더욱 사랑했고 하나님을 멀리하며 하나님의 뜻보다 말씀보다 내 뜻과 내 계획과 내 생각을 의지해서 살았던 나의 연약함을 고백하오니 성령 하나님 이곳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다시 한번 주의 은혜로 덮어 주옵소서. 아버지 보지 말아야 할 것을 보았고 가지 말아야 할 것을 갔다고 한다면 다시 한번 이 시간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내어 고백하오니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너희의 죄가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게 하겠다. 또한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하겠다고 약속하신 주님, 오늘도 약속의 말씀에 근거하여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성령께서 이 시간 이곳 가운데 찾아오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덮으시고 다시 한번 우리가 새롭게 거듭나는 은혜가 있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그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합시다.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평강의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난날 우리를 지켜주신 은혜도 감사하고 또 우리가 오랜만에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는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청년들의 한 명 한 명을 누구보다 가장 잘 아시고 가장 가까이에서 인도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조금 더 알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정성껏 예물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작은 예물이지만 하나님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에서 계속해서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듣습니다. 주님 지혜 주시고 듣는 귀가 열려지고 듣는 마음 주셔서 깨달아 삶에서 실천할 수 있는 오늘 한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기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사사기 16장 15절부터 22절의 말씀입니다. 사사기의 말씀이고요. 16장 15절부터 22절의 말씀입니다. 주신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들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이 내게 있지 아니하면서 당신이 어찌 나를 사랑한다 하느냐. 당신이 이로써 3번이나 나를 희롱하고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기는지를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도다 하며 삼손이 진심을 드러내어 그에게 이르되 내 머리 위에는 삭도를 대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내가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의 나실인이 되었음이라. 만일 내 머리가 밀리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하니라.
들릴라가 삼손에게 자기 무릎을 베고 자게 하고 사람을 불러 그의 머리털 7가닥을 밀고 괴롭게 하여 본즉 그의 힘이 없어졌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 노출로 메고 그에게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랜만에 우리 청년들 얼굴 보니까 너무 좋고요. 우리 또 이곳에서 예배하는 청년들, 그리고 아직까지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하는 청년들이 있는데, 우리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지난 주간에는 우리 명절을 잘 보내고 그죠? 왔어요. 여러분 명절 잘 보내셨어요? 이번에는 그래도 특이하게도 많이 이렇게 오가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죠? 왕래가 많이 없었던 것 같은데, 저는 가까이에 부모님 계셔서요, 부모님 만나고 이렇게 잘 다녀왔습니다. 맛있는 것도 많이 먹고 예배도 드리고 왔는데, 우리 청년들에게 권면하고 싶은 것은 부모님에게 잘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부모님과 함께 있을 수 있는 시간이요, 생각보다 많지 않아요. 길지 않아요. 지금은 맨날 보는 그 얼굴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제 얼마 뒤에 몇 년 후에는 여러분들이 가정이라는 것을 꾸리게 될 것이고, 이제 그곳에서 가정생활을 하게 되면 부모님과 떨어질 날이 올 거예요. 그래서 그 시간이 오기까지 부모님과 좋은 시간 많이 보내고, 지난 주간 명절에 찾아뵙고 인사도 드렸겠지만, 혹시라도 떨어져 있는 청년들은 연락도 좀 자주 하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부모님께 잘합시다. 이 영상을 보는 저희 부모님이 저에게 전화하실지도 모르겠네요. 자, 오늘부터는요, 이 대면 예배와 비대면 예배를 함께 드립니다. 지금 이곳에도요, 청년들이 여러 명 앉아 있는데, 제가 어제 문자 드렸어요. 뭐라고 드렸냐면, 사회적 거리두기를 심하게 하면서 예배드리겠다고요. 그죠? 굉장히 넓은 곳인데 굉장히 심하게 하고 있어요, 사회적 거리두기. 그래서 막 시선을 어떻게 봐야 될지 모르겠지만, 다음 주에는 더 많은 청년이 함께 모여서요, 이곳에서 예배했으면 좋겠어요. 가정에서 예배해도 되고요, 이곳에서 예배해도 됩니다. 예배를 꼭 드리는 청년들 됐으면 좋겠어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따라하겠습니다.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네,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라는 제목으로요, 우리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렸을 때요, 성경 인물 중에서, 수많은 성경 인물 중에서 제가 가장 좋아했던 성경 인물이 있어요. 2명이었는데요. 한 명은 다윗이고요, 또 한 명이 이 사람이에요. 다윗은 누구나 어렸을 때 동경하는 대상이었을 것 같아요, 그죠? 다윗과 골리앗, 왠지 굉장히 작은 아이가 큰 어른을 이겼다라는 것만으로도 어린 아이였을 때는요, 그게 굉장히 멋있어 보였던 것 같아요. 또 한 명의 인물이 바로 오늘 말씀의 주인공인 삼손이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교회 안에서 참 성경 퀴즈 할 때마다 굉장히 썰렁하고 재미없는 질문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항상 나왔던 질문이에요. 손이 3개인 사람의 이름은 뭘까요? 삼손이래요. 그럼 한 가지 더, 발이 4개인 사람은요? 발이 4개예요. 사발면? 사발. 성경에 사발이라는 인물은 안 나와요. 이게 세대가 확실히 다르구나. 모르는구나, 그죠? 바리새인이래요. 성경 발이 3개구나. 미안합니다. 발이 3개구나. 맞아. 네, 맞습니다. 발이 3개예요. 발이 3개라서 사발 미안해요. 바리새인이래요. 이 2가지 질문은 항상 하셨어요, 교회 안에서. 그래서 어렸을 때 삼손이라는 인물이 매력적으로 다가왔던 이유는 뭐냐면, 이 히어로물 영화 좋아하시잖아요, 그죠? 슈퍼 영웅. 어렸을 때부터 동경했던 그 슈퍼 영웅. 성경에 많은 이야기들이 있지만 정말 따지고 보면 진짜 슈퍼 영웅은요, 이 사람이에요. 그죠? 어마무시한 힘과
능력을 가지고 1대 100이 아니라 1대 1000을 이겼던 인물, 그 사람이 바로 이 삼손이기 때문에 어렸을 때에 제가 가장 좋아했던 인물이 바로 삼손이었다라는 것을 기억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오늘의 본문의 주인공이 삼손인데요. 삼손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의 뜻은 뭐냐면 태양이에요. 태양. 하늘에 떠 있는 태양. 그래서 태양의 사람이라고 삼손을 그 이름을 뜻할 수가 있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이 삼손이라고 하는 사람은 엄청난 축복을 받으며 세상에 나온 인물인데요. 그 사사기의 13장 2절부터 5절까지 그가 어떤 축복을 받으면서 태어났는지 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특별히 2절 말씀을 보게 되면요, 소라 땅에 단지파 사람 마노아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하루는 그의 앞에요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납니다. 사실 그는 본래부터 이 임신을 하지 못하는 사람이었대요.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상태였는데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이제 당신의 아내가 임신을 해서 아들을 낳을 거예요. 그런데 그 아들에게는 포도주와 독주 등을 포함해서 이 부정한 모든 것을 먹이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한 가지는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5절 말씀을 보면 중요한 말씀이 나오는데요. 이 아이는 태에서부터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라고 말씀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삼손의 가장 대표적인 특징이 바로 이 나실인이라는 거예요. 나실인이 뭐냐면 세상과의 구별, 우리가 이전에 들었던 카도시 기억나요? 카도시의 원형이 뭐라 그랬죠? 컷, 자르는 거예요. 세상의 것들을 잘라내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것으로부터 구별되어진 것, 이것이 바로 나실인의 가장 대표적인 특징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의 상태를 보게 되면요, 이 삼손이 활동할 당시에 이스라엘은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였으므로 40년 동안 블레셋의 손에 넘겨져서 고통을 받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요 이제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로 결정하셔서 사용했던, 사사로 세워서 사용했던 인물이 바로 오늘의 주인공 삼손입니다. 본문의 배경을 조금 더 넓혀서 생각을 해보면요, 이 사사기라고 하는 것이요 여호수아 이후 시대부터요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이 세워지기 전까지 약 몇 년이죠? 340년 동안 이방인들로부터 이 백성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사라는 사람들을 세워서 활동을 하셨어요. 그 내용이 사사기에 기록된 내용이고, 그 중에서 10번째, 그러니까 사사들 중에 한 사람으로 활약했던 사람이 바로 오늘의 주인공인 삼손이다라는 것입니다. 사사 시대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뭐였냐면요, 이 영적인 암흑기였다라는 거예요. 당시의 상태가요 영적인 암흑기였습니다. 왜냐하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착을 하면서부터 발생한 문제가 있어요. 정착하자마자부터 계속해서 발생된 문제가 뭐냐면 이방인들과의 통혼이에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요 거룩함, 순결함, 이런 것들이었어요. 그런데 이방인들과 함께 통혼을 함으로써 이 백성 가운데 조금씩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더 많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점점 말씀이 희미해지게 되었습니다. 과거에는요 이 모든 사건들이, 성경에 대한 이야기들이 내 조상의 이야기였어요. 내 아버지, 내 할아버지, 또 할아버지의 아버지, 할아버지, 우리 조상 가운데 일어났던 일들이 이야기로 들어서 알고 있었는데 조금씩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 이야기들이 희미해져 갔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때에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을 대신하는 사사라고 불리는 사람을 보내어서 그들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다시 한번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쉽게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았고 그들의 영적인 실패 앞에 또 다른 사사를 계속해서 보내세요. 사사를 보내고
이스라엘 백성을 권면하고 실패하고 또 다른 사사가 보내어지고 권면하고 실패하고 이 수없이 반복되는 이야기가 사사기에 기록된 내용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 사사 중에서 삼손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데요. 사사기 13장 1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붙이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아까도 우리가 이 말씀을 살펴봤는데요. 블레셋이라고 하는 이방 나라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괴로워하는 시절이었어요. 그런데 유일하게 블레셋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이스라엘 사람이 있었는데 그의 이름이 누구였다고요? 삼손이요. 삼손을 두려워했던 이유가 있어요. 명확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삼손이요, 힘이 셌어요. 그런데 문제는요, 그냥 센 게 아니고 어마무시하게 셌어요.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자신들의 마음대로 할 수가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생각한 방법이 뭐냐면 그 힘의 원천이 과연 어디서 나오는 것인가, 좀 우리가 원인을 파악해서 그 사람을 무찔러 보자 라고 계략들을 세우기 시작합니다. 결국은 찾아낸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들릴라라고 하는 여인을 믿기로 해서 삼손의 약점을 찾아내는 것이었어요. 이 들릴라를 통해서 삼손이 힘의 원천이 어딘가를 살펴보는데 참 재미있는 장면이 있어요. 생각해보면 참 재미있는 게 힘이 어디서부터 나오는지 그 원천이 있다라는 것 자체가 너무 재미있는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그죠? 과거에 로버트들 보면 뭔가 버튼을 누르면 약점이 있고 막 거기만 공격하면 무너지고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생각했다는 것 자체도 되게 신기한데 정말 그 약점이 있었어요. 뭐였죠? 여자였어요. 여자. 삼손을 파악하기 위해서 블레셋 사람들이 연구를 해봤더니요, 삼손이 여자들과 함께하는 것을 즐겨했대요. 과거의 행적들을 돌아봤더니 그런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들릴라를 통해서 약점을 결국 알게 되었고 그 약점을 공격해서 삼손의 힘을 결국 잃게 만듭니다. 힘을 잃기 전에는요, 이 수많은 블레셋 사람을 죽이면서 그들을 공포에 떨게 만들었던 삼손이었지만 결국에는요, 힘을 잃고 눈이 뽑혀서 옥에 갇혀지는 신세에 처하게 됩니다. 오늘 이 삼손의 이야기를 통해서요, 우리가 삼손이 왜 힘을 잃었는지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사명을 잃었기 때문에 삼손이 힘을 잃었다라는 것입니다. 삼손의 이름이 뜻이 뭐라 그랬죠? 네, 태양이에요. 태양의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삼손을 통해서 원하셨던 것, 당시의 상황은요, 영적 암흑기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건 뭐냐면 이 태양의 사람 삼손을 통해서 영적 암흑기의 문제들을 해결하기 원하셨다라는 거죠. 사사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를 뜻합니다. 사사의 기능이 뭐냐면요, 구원자 그리고 심판자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삼손에게 바랬던 모습은요, 삼손이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 서서요, 하나님의 구원자로서의 역할을, 하나님의 심판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기 원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삼손은 그 사명을 감당치 않았고 들릴라의 무릎 위에 누워서, 여인의 무릎에 누워서 항상 자기 만족에 취해 있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 그를 떠나게 되었고 그의 힘을 가져가 버리게 됩니다. 삼손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분명한 사실 중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께서요, 저와 여러분 사랑하시기 때문에요, 사명도 주시고요, 또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주세요. 그죠? 그런데 때에 따라서는요, 우리가 그 사명을 감당치 못할 때에는요, 그 능력을 거두어 가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삼손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나실인, 그래서 구별된 사람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나실인은 하나님께 분명히 거룩하게 구별된 사람이에요. 그죠?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을 보면요, 너는 택한 족속이다.
왕 같은 제사장이다.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역시요, 당시의 삼손만 구별된 나실인이 아니고 이곳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 역시 하나님께 구별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과연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사명을 따라서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돌이켜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고, 삼손처럼 사명을 잃어버렸을 때 이 삶이 어떻게 비참해지는지, 어떠한 잘못된 선택의 결과를 맞이하게 되는지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요, 한 명을 통해서도 이 천하를 구원하시는 그런 분이세요. 이곳에 있는 저와 여러분이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명의 사명자가 되어서 사사시대의 이 영적 암흑기와도 같은 오늘날의 이 세대 가운데 한 줄기의 빛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삼손이 힘을 잃었던 이유는 뭐냐면 이 모든 것들이요, 내 능력이라고 착각했기 때문이에요. 사실 삼손은 아까도 이야기 계속해서 하고 있지만 어마무시하게 대단한 사람이에요. 힘이 셌는데 그냥 센 게 아니고 정말 셌는데, 사사기 15장 말씀을 보면요, 나귀 위에 턱뼈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 1000명을 혼자 다 죽여버렸대요. 나귀 턱뼈 어떻게 생겼는지도 모르겠어요. 뭐 대단한 무기가 아니에요. 그냥 턱뼈 하나 가지고요 1000명을 죽일 수 있는 사람이었대요. 그런데 여기에도 재미있는 장면이 숨어져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렇게 많은 블레셋 사람을 죽인 후에요, 죽을 뻔했대요. 자기가. 그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죽을 뻔한 이유가 뭔지 아세요? 뭐 싸우다가 지쳐서 뭐 비등비등하게 뭐 이런 내용이 아니에요. 목말라서래요. 목말라서 죽을 뻔했대요. 이 얘기가 무슨 말이에요? 내가 목만 안 말랐으면 1000명 더 죽일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만큼 이 사람이 얼만큼 싸움에 능한 자였는지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싸움을 잘하고 힘이 센 삼손에 대해서요, 삼손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어린 시절부터 지금까지 들을 때마다 가장 궁금했던 게 뭐냐면 정말 삼손에게 주어진 힘과 능력이 삼손의 머리카락에서 나왔을까 하는 부분이었어요. 주일학교 때요, 제 친구들 중에도요, 저는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제 친구들 중에도요 꼭 머리를 기르는 애들이 있어요. 너 머리를 왜 기르니? 라고 선생님이 말씀하시면 혹시 알아요? 제가 삼손처럼 힘이 어마무시하게 세질지도 모르잖아요 하고 안 자르는 애들이 있었어요. 이런 친구 만나면 어떻게 해야 되죠? 잘 돌봐줘야 돼요. 잘 돌봐줘야 됩니다. 네. 어릴 때부터 궁금했던 이 궁금증이었어요. 정말 삼손은 머리에서부터 그 힘이 나왔을까? 그런데 이 질문에 대해서요, 궁금증을 드디어 풀릴 수 있는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사사기 16장 20절의 말씀. 사사기 16장 20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들릴라가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마지막에 여호와께서, 다시 한번 읽어주세요. 맨 마지막 줄에 있는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아멘. 이것이 바로 해답이에요. 이 말씀은요, 다시 말해서 여호와께서 그동안 자기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 모든 일들이 가능했다라는 것을 설명하는 구절입니다. 삼손의 힘이 사라졌던 결정적인 이유는요, 단순히 머리카락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함께 머물렀는지 아니면 여호와께서 그곳에서 떠나갔는지 여기에 있었다라는 것이죠. 참 안타까운 것이 뭐냐면 사람이라는 존재가 그렇더라고요. 내가 가지고 있을 때는요 잘 깨닫지 못해요. 그런데 잃어보면 알게 돼요. 젊었을 때는요 가장 많이 와닿는 게 뭐였냐면 건강인 것 같아요. 제가 예전에 알고 있는 청년들 있지만 한쪽 눈에요 질환이 찾아와가지고 잘 안 보였어요.
그 전까지는요, 눈으로 보는 건 너무 당연한 거예요. 그죠? 뭐 내가 보고 싶은 거 잘 보여야 되는 게 당연하고 마땅한 거죠. 그런데 아파봤더니 바로 느끼는 게, 아, 이 눈으로 볼 수 있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이구나. 그리고 그 이전까지 내가 다치지 않고 눈이 아프지 않았던 것이 얼마나 큰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셨던 은혜였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제가 아이 키우면서 가장 많이 느끼는 게 뭐냐면요, 아이들이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또는 행동하면서요, 다칠 수 있는 여지들이 너무 많아요. 뭐 이런 데 달려가다가 눈을 쾅 부딪히면 어떻게 될까요? 실명. 명치를 꽉 찍으면 어떻게 될까요? 병원에 입원하겠죠. 뭐 찢어지고 뜯어지고 뭐 하는 것들은 일상 다반사일 겁니다. 아이 키우면서 가장 확실한 건요,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를 지키신다라는 거예요. 너무 놀라워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어떻게 아이를 키우는지 저는 진짜 너무 대단하고 존경스러운 것 같아요. 하루라도요, 하나님께서 아이를 지키시지 않고요, 여러분을 지키시지 않으면요, 여러분이 세상 가운데서 건강을 잃을 수 있는 여지가요, 너무 많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가지고 있을 때는 잘 몰라요. 건강한 20대에는 더더욱 모르고요, 시간이 지나면서 내가 가지고 있던 것을 잃게 되면 그때가 되어서야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것들이 얼마나 감사한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다 가졌던 이 다윗이 고백하기를요, 다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의 영이 나를 떠나는 것, 그것이 가장 두렵다라고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날마다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 삼손의 최후를 우리가 살펴보게 될 텐데요,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서 눈을 뽑은 다음에 자신들의 신이 삼손을 자기들에게 넘겨주었다라고 기뻐하면서 신전에다가 묶어놨어요. 묶어놓고 구경하는 거예요. 재롱 부리는 것을 구경하는 거예요. 자신들을 오랜 기간 동안 너무나 괴롭혔던 삼손이었기 때문에 블레셋 사람들은 이 삼손을 잡은 후에 너무 기뻐서 신전에다가 묶어놓고 제사를 드리고 기뻐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요, 삼손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머리를 깎이고 힘을 잃었던, 또한 여호와의 영이 떠나서 힘을 잃었던 삼손이 기도합니다. 16장 28절의 내용인데요, 이 내용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한 번만 더 하나님 내게 힘을 더해 주세요. 이 원수의 목전에서 내가 원수 갚을 수 있도록 단 한 번만 나를 도와달라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삼손이 어디서부터 힘이 나오는지 그 원천을 알아냈던 이 블레셋 사람들이요, 그 힘의 원천을 제거했지만 한 가지 간과한 사실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의 제목이기도 한데요, 16장 22절의 말씀입니다. 16장 22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한 번 더 읽을게요.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아멘. 머리털을 밀어서 힘을 잃었기 때문에 더 이상 삼손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생각했지만, 22절의 말씀은요, 그의 머리털이 새로 자라나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희망이 다시금 그때로부터 시작되는 그러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보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기도했고, 결국 블레셋 방백들이 모인 건물에 두 기둥에 묶인 손으로 결국 하나님께서 힘을 주셔서요, 힘으로 그 건물을 부수게 됩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16장 30절 말씀을 보게 되면요, 자신이 살아있을 때에 죽였던, 그러니까 1대 1000으로 싸워도 이겼던 그 삼손이 어마무시하게 많은 사람들을 죽였을 거잖아요. 그런데 그 많고 많은 사람을 죽인 숫자보다요, 그날 한날에 그곳에서 삼손이 죽인 사람의 수가 더욱 많았다라고 기록합니다. 삼손에 대한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이 삼손이라고 하는 인물이요, 어렸을 때에는 너무 매력적으로 다가왔는데 이제 성인이 되어서 또 목사의 입장에서 들여다봤더니 딱히 이렇다 하게 내세울 만한 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찾기가 쉽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과연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기를 원하실까 생각해 봤는데, 단순히 눈에 보이는 부분은요, 자신의 힘을 의지한 사람, 하나님보다 자신의 것을 더욱 의지해서 교만한 사람의 최후, 이것이 얼마나 비참한가 하는 이런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것처럼 겉으로는 보여졌습니다. 그런데 실상 그 안을 들여다봤더니 하나님의 사람이 실패할지라도요,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이 사람에게 힘 주시는 그 모습을 보게 되었어요.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는요, 삼손처럼 어마어마한 힘은 없어요. 능력은 없어요. 그죠? 이렇게 많은 사람을 또 원수를 갚을 만한 능력은 저와 여러분에게 없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요, 저와 여러분에게 삼손처럼요, 전적으로 믿고 신뢰할 수 있는 하나님은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 능력에 많고 적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능력이 많아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고요, 또 반대로 능력이 적어도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호수아 1장 9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어떤 특별함이 없어도 됩니다. 부족해도 되고요, 연약해도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오늘 주시는 말씀은요,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할 거야 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의 찬양은요,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라는 찬양입니다. 연약해도 부족해도 우리 끝까지 하나님 바라보면서 두려워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고백합시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기도할 텐데요.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한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해요. 우리에게 능력이 많아서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게 아니고요. 내가 너와 함께 할 테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반복해서 이야기하는 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곳 가운데 있는 청년들, 또 영상으로 예배하는 청년들, 이 시간 간절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들었습니다. 먼저는요, 내게 없는 것을 탓하기보다는 내게 있는 것에 감사하면서 사명자로 살게 해달라고 우리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주어진 것이 너무나도 많은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지난 날을 돌이켜볼 때 내게 없는 것만을 탓했던 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나는 왜 이것밖에 하지 못하냐고, 왜 나에게는 더 큰 능력이 없냐라고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했고, 내 자신의 삶에 하나님 불명과 불평을 가지고 살았던 지난 날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그러나 돌이켜 생각해 보면 이미 내게 주셨던 것이 얼마나 큰 것이고 내가 가지고 있던 것이 얼마나 많은 것인지를 깨달을 수 있었을 텐데, 하나님, 그동안에 나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수없이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나에게 이런 시련과 아픔과 상처를 주었냐고 탓하던 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이 시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나와 함께 하셨던 그 놀라운 은혜와 감사가 회복될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는 그동안도 나와 함께 하셨고, 내가 힘들어 지쳐 외롭게 넘어져서 슬피 울고 있을 때에도 나와 동행하셨던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나에게 늘 묵묵히 나는 주님이 대답하지 않았다라고 느꼈고, 왜 주님이 나와 멀리 떨어져 있냐라고 하나님 원망하였지만, 그때에도 나와 함께 계셨고 누구보다 내 등을 토닥이며 나를 위로하셨던 그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이제까지도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 우리 청년들 한 명 한 명의 인생 가운데 앞으로도 주께서 해결자가 되어주시고 주께서 인도자가 되어주셔서 우리가 가야 할 모든 그 길 가운데 주만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청년들 한 명 한 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부족하여서 연약하여서 내게 있는 능력을 바라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며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오늘 한 날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그렇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우리 한 가지를 위해서 더 기도할 텐데요. 우리가 사는 날 동안에요, 하나님의 영이 좀 우리를 떠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청년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나를 떠나지 않게 해달라고, 영원토록 우리가 사는 날 동안 우리와 함께 하나님의 영이 거하게 해달라고 우리 간절히 같이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과 늘 동행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 누구보다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이 땅 가운데 보내어 주셨고, 또 우리를 사명자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사명도 주셨는데,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떠나서 그 일들을 행하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나님 늘 우리와 동행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삼손이 머리를 깎아서 머리카락을 잃어서 그가 힘을 잃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떠났기 때문에 그의 힘이 빠졌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보았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세상을 이길 힘이 없고, 하나님, 우리가 세상 가운데 넉넉히 승리할 수 없는 것이 내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하지 못하기 때문임을 다시 한번 고백하오니,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이곳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거룩한 성령의 영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를 떠나지 마시고 날마다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거룩한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주인이심을 온전히 고백하며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을 따라서, 하나님을 믿으며 우리의 믿음의 길을 정진할 수 있는 우리 청년들 한 명 한 명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고백하며 찬양합시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에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하나님은 항상 그곳에 계신데요. 항상 같은 곳에서요 우리를 기다리신대요. 우리가 세상 가운데 실패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나의 산성이시고 요새이시고 소망이라는 사실을 잊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번 한 주간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그분이 나의 하나님 되시고요, 그분이 오늘도 내일도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을 지키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삼손이라고 하는 인물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들을 돌아다봅니다. 하나님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능력과 또 많은 권세와 내가 소유한 많은 것들을 통해서 내가 이 땅에서 잘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분명한 것은 내가 세상에서 실패할 때에 내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내가 의지하는 하나님의 존재를 잊었고 또 하나님이 나의 소망이 되시고 산성이 되시고 요새가 되신다는 사실을 잊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것처럼 여호와의 영이 우리 청년들 한 명 한 명의 삶 가운데에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세상 속에서 포기하지 않고 힘든 시간들을 잘 이겨내고 견뎌낼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가정에서 예배하고 이곳에서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모두에게 동일한 은혜를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 우리가 취업으로 인해서 고통받고 또 고민하고 있는 청년들, 또 결혼의 문제를 놓고 어려워하는 친구들, 또한 학업의 문제를 놓고 많은 시간들을 투자하고 노력하고 있는 친구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번 한 주간도 동행하여 주셔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넉넉히 승리하는 삶을 사는 우리 청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홍주영 청년 나와서 광고해 주시겠습니다. 네, 오늘 추석 연휴와 같이 이제 주말까지 이어져서 또 고향에서 같이 예배하는 청년들도 있을 것 같아요. 다음 주에는 또 다시 모여서 다음 주에도 이제 계속 대면 예배를 드릴 예정이고요. 더 못 본 청년들 함께 예배할 수
있다면 같이 예배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일부터는 셀별 교제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일은 첫 셀 교제여서 간단한 다과를 준비할 예정이에요. 셀별로 서로 인사하고 교제만 나누고 그리고 그 다음 주부터 실제로 이제 셀 안에서 말씀 가지고 나누고 삶을 나누고 그러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주에는 간단한 다과와 함께 셀별로 새로운 셀 편성 지난주에 들으셨죠? 3개의 셀로 구성되었고 그런 셀 구성으로 다음 주부터 다시 교제를 가지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특별한 광고는 없고요. 네, 계속 예배에 임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네, 광고하는 주영이가요 들어가면서 엄청난 광고 내용을 저에게 전달했어요. 다음 주 주일은 오후 2시에 예배합니다. 오후 2시에 경배와 찬양 예배로 우리 청년 예배 함께 드려요. 그래서 청년들과 함께 찬양 예배로 드리니까요 2시에 이곳 본당에서 예배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다시 한번 자세한 내용들은요 전체 톡방을 통해서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말씀을 사모함으로 세상 가운데 승리를 가지고 이 교회를 떠나는 우리 청년들 그리고 가정에서 예배하는 모든 청년들 그 가운데 영원토록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